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요즘 나의 감사 생활은 어떤가? 낮에는 찜통더위고 밤에는 열대야고 또 우리가 뭘 해도 잘 되는 게 없습니다. 힘든 이런 시대를 보내고 있는데 이렇게 감사하며 우리가 살기가 어려운 시대인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럴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나 사람들 앞에 더 감사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감사가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고 감사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때문에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감사 그리고 행복입니다. 행복하기 때문에 내가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좋은 일만 많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 없이는 뭐도 없다는 거예요? 행복이 없다는 겁니다. 감사 없는 행복 우리가 기대할 수가 없는 거지요. 만약에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평생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면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것이 그렇게 사는 것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거든요.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늘 감사하며 이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 무슨 별일이 없겠습니까? 우리는 인사가 밥 먹었습니까? 진지 드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별일 없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들에게 인사해요. 밥은 먹었느냐? 워낙 배고픈 이 보릿고개를 넘겨왔기 때문에 그때 그런 인사를 할 수밖에 없었고 하도 별일이 많다 보니까 별일이 없었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묻습니다. 여러분 별일이 없는 우리의 삶에 그런 삶은 없어요. 별일 없는 삶. 별의 별일이 생각지도 못했고 계획하지도 못했던 그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는 계속해서 작고 큰 바닷가에 마치 바람에 그 작고 큰 파도가 계속해서 밀려오고 모래밭에서 부서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 삶 속에는 별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는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뭐가 다르겠습니까? 천국에 가면 모든 사람들이 다 감사, 은혜 이것만 있는 거예요. 감사, 은혜. 그래서 옛날에 부흥사들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천국이나 지옥이나 숟가락은 똑같다. 이만큼 한 50cm가 뭡니까? 더 이상 되는 이런 긴 숟가락인데 천국의 사람들은 자 밥을 퍼서 숟가락만 먹게 되어 있는데 손으로는 안 돼요. 그런데 숟가락에도 밥을 퍼서 전부 앞에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쪽에도 나 주고 나는 그쪽 주고 그러니까 배불르게 먹고 감사로 지옥에 가니까요. 똑같은 상황이고 똑같은 숟가락인데 전부 그걸 퍼서 이 얼마나 긴 놈인데 이렇게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못 먹고 있더라는 겁니다. 너 때문에 지옥에 가니까 너 때문에 내가 지옥에 왔다. 나 때문에 지옥에 왔다고 하는 놈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너 때문에 왔다. 내가 왜 이곳에 와야 되느냐? 이런 생각들만 가득 차 있고 이기주의고 불평, 원망 막 이런 것만 가득 차 있는 곳이에요. 천국에 가니까 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이고 성령님이 보혜사가 되셔서 그래서 내가 이 험한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키며 내가 이곳까지 왔다. 은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있고 좋은 교회가 있고 전부가 다 은혜다 그러고 모두가 다 감사라고 하는 곳이 바로 천국이고 지옥은 의심의 눈초리로 그놈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도 마찬가지로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가정이 정말 이거 어쩔 수 없어서 여관에 가서 살 수는 없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이 자녀든 아내든 남편이든 있다 그러면 감사를 내가 잃어버린 거예요. 원인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저 인간 잘못 만나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어디가 내가 저런 부모 밑에 태어나서 부모님이 내게 해준 게 뭐가 있냐. 저 자식 봐라, 싸가지 없는 놈 봐라. 부모 입장이 또 그렇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이게 말입니다. 가정이 보금자리고 행복의 발전소고 충전소고 천국의 모형이 될 가정이 이게 그냥 살벌한 거예요. 감사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자라나는 아이들의 그 인격 수양, 마음가짐을 위해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명심보감이라는 이런 책을 많이 읽히고 막 그렇게 합니다. 이 명심보감을 보면 내 몸에 한 가닥 시로락이라도 걸쳤으면 배짜는 여인을 생각하면서 그 수고에 감사하고 하루 세끼 밥을 먹거든 피땀 흘려서 지은 농부의 수고를 생각하고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이런 설교를 하고 점심 식사하고 난 다음에 보면은요, 설거지통에 찌꺼기가 별로 음식기가 없어요.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적당히 떠서 드시고 또 더 드시고 더 드시고 그런 거죠. 감사합니다. 감사. 여인의 배짜는 여인의 수고에 감사하고 농부의 그 땀 흘리는 수고에 감사하고. 여러분, 성경에서는 명심보감 정도가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큰 일이 있어도 작은 일이 있어도 기쁜 일이 있어도 슬픈 일이 있어도 건강해도 좀 아파도 모든 일이 잘 풀려 잘 될 때에도 좀 어려웠고 막 이렇게 힘들 때에도 봄에도 이 찌는 듯한 이 폭염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입니다. 아까 우리 찬양했죠. 감사로 제사를. 그 시편 50편 2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감사한 마음과 기쁜 마음을 가지고 주 하나님을 성축하고 경배하고 노래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살아가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그분을 영원롭게 하는 비결이기 때문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그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존재의 이유고 목적이지 않습니까? 감사하며 사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3절을 보면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왜 즐거이 노래하고 왜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고 그를 경배하고 그래야 되느냐. 그는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는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모든 것이 되십니다. 여러분, 감사가 인색한 가운데 우리는
행복하기만을 우리가 원하고 있습니다. 감사하지 못하고 모든 일들이 형통하고 잘 되기를 우리가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되고 잘 되는 비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되고 잘 되는 삶의 비결은 시편 37편 4절을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래야 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여러분, 잘되고 복받는 비결은 여호와를 기뻐하라. 기뻐하라.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어드리며 내가 그분의 기쁨이 될 수가 있을까? 이걸 잘 정리하고 실천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참 좋은 믿음의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그 마음의 소원을, 기도의 제목을 다 이루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생 잘 사는 비결은 평생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부모님께 감사하고 부부간에도 서로가 감사하면서 부모는 자녀들에게 또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죠. 손자 손녀들이 재롱 떨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하고 나는 좀 이렇게 시무룩하게 있으면은 목사님도 손자 낳아보라고 손녀 낳아보라고 그러는데 다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나치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만은 하여튼 감사한 게 좋은 거죠. 감사한 게 좋은 거죠. 여러분, 왜 감사하는 삶이 축복이고 감사가 행복의 비결이냐, 형통의 비결이냐. 감사는 마치 자동차 엔진의 윤활유와 같은 겁니다. 엔진 오일과 같은 거예요. 뭐 브레이크 오일 뭐 많잖아요. 미션 오일 다 많은데 그 윤활유와 같은 겁니다. 그 윤활유가 여러분 제양이 있고 풍부해야만이 이게 제대로 돌아갑니다. 소리도 적고 그럽니다. 그런데 엔진 오일도 갈아주지 않고 돈 아깝다고 그냥 미션 오일 또 비싸더라고요. 좀 갈아할 때 제때 갈지 않고 그러면은 그냥 끼기깅 소리가 나고 문제가 생기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보시기 바랍니다. 잘 나가다가 우리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이제 그럴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유혹을 우리가 아주 잘 받는 사람들이 유혹을 잘 받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 1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의 끝부분에 가서 보면은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여러분, 감사하면서 윤활유가 풍부하고 그래서 잘 돌아가다가 잘 나가다가 우리가 유혹을 받고 미혹을 받으면 여러분 이게 그냥 삐끗거리고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유혹과 미혹이 무엇입니까? 아니 사탄이 뭐 이렇게 사탄의 모습을 하고 뿔 한 개 내지 두 개를 달고 우리에게 나타나서 유혹하고 미혹하면 우리가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우리 물리치고 방어하고 우리 이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뭐 이런저런 사람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뭐 모든 삶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를 미혹해 오는데 먼저 우리 마음속에 뭐가 생긴지 불평불만, 의심, 불평불만은 그 형제간이에요. 불평불만. 근데 의심은 이건 또 사촌이야. 거기에다가 우리를 또 교만하게 만듭니다. 교만하게. 모든 일이 잘 되니까, 술술 풀리니까. 남들이 가지 못했던 내가 지식을 가지고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뭐도 있고 이런 거 말입니다. 그때가 여러분 위기라는 겁니다. 그런 끈을 타고 사탄이 우리에게 유혹하고 미혹에 이 낚싯줄을 들여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먹어도 되는 밥인 줄 알고 덥석 물었다가 그 안에 낚시바늘이 끼어 있는 겁니다. 고개 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감사하는 삶에는 뭐가 없다? 유혹이 없습니다. 감사하는 삶에는 유혹이 없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닐며 하나님을 대신한 그 대리인으로서 그런 어떤 역할을 감당하며 행복하게 감사하며 살았는데 선악과 문제, 항상 동산 중앙을 지나다니다 보면은 이 선악과 문제를 보면서 의심과 불만, 왜 먹지 말라고 했을까? 다른 건 다 먹으라 했는데 그때 사탄이 유혹해 오는 겁니다. 정말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되 중앙에 있는 이 선악과는 하나만은 먹지 말라고 했는데 사탄은 얼른 슬쩍 이렇게 거짓말을 변질시키면서 하나님이 정말 동산 중앙에 있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거기서부터 이제 걸려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정령 죽을까 하노라 그랬더니요. 죽지 않는다 무슨 소리냐. 그건 먹으면 너도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어지고 그래서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색기도 해가지고 하와가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어가지고 그렇게 되어진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사탄이 유혹에 왔을 때에 그때 감사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들고 믿음으로 감사했다면 아니 지금 모든 실과를 다 먹고 단 하나 조금만 그랬다. 나는 이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의 은혜라서 나는 풍족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요. 유혹에 빠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오늘 아침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불평과 불만이 내 마음속에 가득하다면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누구 때문에 이 일이 되고 이 일이 안 되고 내가 누구를 잘못 만났기 때문에 막 이렇게 되면 내가 사탄의 유혹에 걸려들기 위해서 지금 노출이 되고 있는 겁니다. 노출이 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내게 주신 삶에 감사할 줄 안다면 어떤 유혹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다가온다 할 우리가 능히 이겨나갈 수 있고 방어할 수가 있고 승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식어지면 신앙생활도 식어집니다. 내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미지근하고 중아저씨 머리 만지는 것처럼 그 정도밖에 안 될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내 신앙생활이 더 뜨거워져야 되고 더 열정이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그 복음을 향한 그런 어떤 이 보냄받은 자로서의 이런 어떤 충만함이 내가 뜨거워져야 누구를 뜨겁게 할 수 있고 내가 살아야 누구를 살릴 수가 있고 죽은 여자가 아니라 산 여자가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낳고 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이런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되는데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꾸 그러면요 감사가 약해지면 믿음이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 하나님 안에서나 사람들 앞에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더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주고 싶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이 기쁨이 이 마음이 내게 생겨야 돼요. 이거 따지고 저거 따지고 우리가 그럴 필요가 이렇게 따져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이렇게 살아왔습니까? 누굴 눈치 볼 것도 없는 거예요. 무슨 눈치를 보고 그러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서 다 우리가 형제고 지체고 하나님의 자녀고 그의 백성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의 그래프가 올라가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더 뜨거워지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행복한 이런 신앙생활, 우리의 삶을 영위할 수가 있습니다. 내 신앙생활에 감사가 자꾸 빠지게 되면요, 형식과 위선만 남는 거예요. 껍데기만 남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통회하는 마음이고, 우리의 마음인데, 여러분, 사회생활도 감사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만나도 감사하고, 된장국 한 그릇 사 먹어도 감사하고, 주인에게도 감사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내 삶의 기적이, 성경에 나오는 기적의 역사가 내 삶에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도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돼요. 감사함으로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내게 필요한 거 고백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도 하고, 그래야 기도의 응답이 주어지는 겁니다. 예배할 때도 감사함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우리가 찬양하고 신앙 고백하고, 대표 기도자의 기도에 내가 크게 몰입하고, 대표 기도하는 시간에 피곤하니까 잠시 쉬어가는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자칫하면 우리가 이거 놓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봉사를 할 때에도 내 몸과 시간을 들여서 감사함으로 내가 헌신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병마도 떠나가고 걱정도 사라지고, 주님이 위에서부터 주시는 이 평화가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감사해야 합니까? 3절부터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절부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주인이라는 겁니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창조주가 되신다는 겁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영광을 돌리고 경배하고 찬양해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그분께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그분에 의해서 우리 역시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평생 감사할 수만 있다면 평생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감사가 여러분 잘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누리게 되는 길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모든 사람의 그 은혜에 내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자녀가 부모님께 여러분 순종하고, 부모님은 그 자녀를 마음껏 축복해 주십니다. 마음으로 더 주고 싶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아름다운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시기를 기뻐하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르시고 보호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때에,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지금까지 많은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그 많은 것들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내게 주어진 은사들, 이런저런 것들 굉장히 많습니다. 무엇보다 감사할 수 있는 생각과 이 믿음을 주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감사하며 사는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시며 그분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게 될 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절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내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기르시고 보호하시는 그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그저 감사하면서 우리가 그분의 지도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양에게는 목자가 없이는 한 발자국도 갈 수 없을 정도로 양은 3m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눈을 가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양은 목자의 보호와 인도와 돌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길도 모른다는 거예요, 양은요. 과거에 푸른 초장이 물값, 시원한 물가를 과거에 그곳으로 갔던 경험도 잘 모르고, 그래서 늘 양에게는 목자가 동행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양은 목자를 의지할 때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고 만족함과 행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8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양들로서, 우리는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 무리바에서와 이 광야 마사에서와 같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아라. 강팍하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다스리심과 그 역사하심에 감사하고 순종해야 하는데 거기에 거역하고 불만하고 또 짜증내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낮에는 찌는 듯한 그런 어떤 더위 속에서 물은 풍족하지 못하지. 그러니까 지금 죽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어떻게 하시는지 보자 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테스트하고 거역했다는 겁니다. 조급함과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양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감사의 이유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이 신실성이 좀 부족하잖아요. 약속을 해놓고도 우리가 지키지 못할 때가 있고, 내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내 주머니 사정이 그러면요, 약속을 언제까지 내가 갚겠다 해놓고도 갚지 못할 때도 있고요. 그렇게 몇 번 하다 보면 이게 타성에 젖어가지고 약속해놓은 것도 우리는 그냥 미안해 생각도 안 하고 그렇게 되는 경우도 우리가 있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분의 인도함을 받으며 우리가 살아가야 될 존재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요람에서 무덤까지 정도가 아니라 지상에서 영혼까지 그분이 우리를 책임지시며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사가 정말, 감사는 화초가 같아. 그래서 여러분, 이 감사의 이 꽃들이, 이런 화초들이 계속해서 그 우리 마음의 이 정원 속에 계속 이것이 자라나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돌봐줘야 되고 점검해야 되고 계속해서 길러야 됩니다. 원망과 불평과 같은 그런 잡초가 내 마음속에 자리를 잡게 되어진다면 가만두면 안 되는 겁니다. 자리 잡고 자라나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뽑아줘야 되는 겁니다. 감사는 계속 가꿔야 되고, 그래야 행복의 꽃이,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겁니다. 감사는 뭐 훌륭한 인격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의 주변에 사람을 사귈 때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 불평, 원망, 짜증,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고 판단만 하고 그러면요, 좋은 게 아니에요. 물론 이게 옳고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각을 가지고 이렇게 정리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매사를 그렇게 보면, 정상적으로 보지 않고 뒤집어서 보고 말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죄악이 있는 곳, 실패와 좌절하는 사람들에게 특징이 있는 것은 감사가 없다는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늘 밝고 감사의 언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평생 감사하며 사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 삶을 한번 오늘 마지막으로 점검하시면서 이제부터는 내가 믿음의 감사에 이런 어떤 렌즈를 끼고 그리고 매사를 감사로 우리가 필터를 삼아서 걸러내고 여러분 세상을 좀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도 습관이에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평생 감사하며 여러분이 살아가심으로 늘 행복하고 그 행복을 여러분의 이웃과 함께 나누는 이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